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우리 모두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갖춘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제법 이제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 참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은 우리가 독서의 계절이요 기도의 계절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기도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석을 쪼개고 생수가 솟아나게 하고, 믿음의 기도는 홍해를 갈라 이제 바다 아래 길을 내시고, 믿음의 기도는 저 요단강을 가르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밟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랐고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다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 중에 이제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있는데, 오늘 이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한국에 이제 일기예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것도 그때 유명한 금성 라디오. 그 라디오의 귀를 늘 기울이죠. 그러면 오늘 날씨가 어떤가, 내일 날씨가 어떤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맨날 틀렸어요. 그때는 참 많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예보관들의 소리보다 더 정확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어르신들의 몸에서 알아요.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내 삭신이 아픈 거 보니까 날씨가 곱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또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오늘은 날씨가 좋겠다, 오늘은 날씨가 아무래도 비 올 것 같다, 으슬으슬하다, 이랬습니다. 또 작은 날파리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그런 날은 이 곤충들이 막 움직임을 통해서 비가 오겠다, 빨리빨리 서둘러서 일터에서 집으로 가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공위성으로 대기권과 대기권 밖의 현상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일기에 대한, 날씨에 대한, 일기에 대한 인공위성을 저 나루도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세계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 많은 이제 기류의 흐름과 방향을 통해서 더 정확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대 과학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뭔가 지진이에요. 지진, 대지진 특별히 이런 좀 비권 같은 이런 것들이 미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미리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리 알 수는 없지만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은 큰 피해를 덜 입게 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구원을 위해서, 남가주에 특히 비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할 게 뭐예요? 그 다음에는요, 물을 많이 준비해놔야 돼요. 물. 그래서 1원갤런짜리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워서도 하루하루의 날씨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120년 후에 있을 일기예보가 100% 맞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기예보는 마침내 120년 후에 100% 맞춰서 인류 대홍수가 나서 온 세상은 완전한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더 위대한 노아를 보면서 나도 노아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어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참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만을 파악해놓고 마치 참 진리를 정말 파악해놓은 양 우쭐해하는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진리의 참 실체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세계에 속하지 않는 것이며 인간이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그런 풍자적인 말씀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어느 때죠? 은혜의 때입니다. 이 은혜의 때를, 이 은혜의 시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래서 복음 시대라 그래요. 은혜의 시대를 무슨 시대요? 복음 시대라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를 복음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이 헬라어로 보니까 카리스라고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도 자의적인 사랑을 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사랑해 주시고 스스로 택해 주시고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인데 거기에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희 임의로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절대로 따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가로울 때 집에서 그냥 하와가 쉬고 있는데 악한 것이 쫙 와서 사다리 와가지고 하와를 뭐라고 해요? 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한번 봐.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은 어쩌면 우리를 다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고향에서는요, 우리 친구도 그날 같이 죽었는데 보고 있잖아요. 보고를 이렇게 잘 손질을 하면은 그 안에서 보고알도 나오고 내장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알이 햇빛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햇빛에 비치면 보고알이 반짝반짝반짝하니 아주 보기가 좋대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와가지고 그 엄마가 그걸 너무 탐스러우니까 주워다가 이제 시쳐서 끓여 먹었는데 7 식구 중에 1명만 안 먹고 6명이 다 죽었어요.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것,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선악과가 아니었습니까? 이 은혜의 시대가 지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쫙 드리우고 있어요. 온 지구상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옷자락으로 쫙 드리우고 있는데
은혜의 시대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도 거둬들입니다. 이때는 오직 환난과 심판의 때가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먼저 홍수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를 중심으로 타락한 자에 대한 심판과 의로운 자에 대한 구원의 은혜와 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교차되는 대홍수의 생활로 보여줍니다. 인류사의 초기에는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장수했습니다. 에녹만 봐도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만 300년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많은 세월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 한국에 보니까 저기 충청도 괴산인가요? 거기 구원에서 9명 자녀들을 9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방북한에다가 화장실이 하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충청북도 그리고 괴산군이가 군수, 도지사, 또 거기에 많은 유지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하나의 모델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도와주자. 이 사람이 많이 사는데 화장실이 하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11명이 사는데 부모까지. 그러니까 아침이 전쟁이래요. 아침이 전쟁. 학교를 보내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이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5억을 들여가지고 집을 잘 지어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녀들이 마음껏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여러 개 되니까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건축가가 건축사무소에서 이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2층 집을 생각했다가 애들이 2층에서 올라갔다 내렸다 그러다가 넘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1층으로만 이렇게 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에게 있는 그 재능,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쓰임받아야 되고 세상에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도록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모세야, 내가 가진 것이 뭐이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지시하라. 가르쳐.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지, 없는 것만 찾으면은 참 비참해집니다. 예?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요, 왜 그런지 든든해요. 손에다 꼭 아령을 2개 들고 있는 것 같이 든든해요. 근데 없는 것만 찾으면은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것을 감사해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지, 예? 없는 것을 자꾸 불평하면은 하나님이 가진 복도 빼앗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의 증가와 함께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는 부패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죠. 창세기 6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세 계통의 경건한 자들을 뜻하고, 이제 사람의 딸들은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든지 모든 사람이 뭐에 갔다? 타락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똑같이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뭘 보죠? 얼굴을 본다 하잖아요. 예뻐야 돼. 첫째 예뻐야 돼. 예쁘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예쁘면 안 팔리는 거예요. 우리 어떤 아는 딸이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목사님 딸이.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원어민 교사로 나간 그 아들하고 이렇게 묶어주려고 했는데 만났어요. 그런데 그 딸이 헤비급이. 그러니까는 만나고 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대를 나오든 고대를 나오든 서울대를 나오든 연대를 나오든 예뻐야 된다. 예뻐. 여자는 예뻐야 돼.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하니까 그러지, 보이지 않는 뭘 봐야 돼요? 마음씨를 봐야 돼요. 마음씨는 짱이에요. 얼마나 마음씨가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말은 정말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걸 보면서 배우자를 육감적으로 외모만 보지 말고 선택하는 이 시대의 그 정말 세속성과 타락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배우자를 택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이라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악한 체제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그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그것 첫째가 육적이라는 거예요. 육신. 육신이라는 것은 따라서 타락하여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을 뜻한다. 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타락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외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섞여버렸어요. 가치관이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어쩌면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똑같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본성으로 살면 영원히 죽되 멸망받지만은 하나님의 의로 살면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안목의 정욕, 따라서 눈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탐욕을 뜻한다. 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면은 가지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취하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부잣집 마나님이 매일 출근을 어디로 하는가? 목욕탕으로 가서 백악관이 아니죠. 백화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탕에 가서 딱 씻고 좀 릴렉스 하다가
이제 시간이 나면 점심을 먹고 백화점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 쇼핑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날 역시 갔는데 또 사게 되는 거예요. 또 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 자기 집에 쌓이는 것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내놓은 거 보면은 거의 반 가까이가 이 태그도 안 뗀 그런 옷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무슨 마켓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은 그 사장님이 TV에서 설명하더니 나 이거 보라고, 이게 수백만 원짜리인데 여기에서는 10만 원, 20만 원을 팝니다. 딱지도 안 뗀 거, 딱지도 안 뗀 거. 참, 안목의 정력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예? 아담이 또 다윗같이 위대한 왕도 눈으로 보니까 예쁜 여자가 뭐라고 했더라? 목욕을 하고 있어. 알아보러 가니까 자기에게 제일 충성하는 충직한 장군의 와이프예요. 그걸 취하잖아. 그걸 취해요. 오늘 우리는 안목의 정력을 이길 수 있는 게 뭔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하고 같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볼 때마다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이 당신을 보니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은 따라서 이 세상에 소유에 집착하는 오만이나 허영을 말합니다. 네? 소유에 집착하면요 비참해져요. 한 부자가 있어가지고 그의 농사가 잘 돼가지고 도저히 현재 있는 창고로 안 돼서 창고를 하나 더 지었어요. 두 군데 가득 채워놓고 보니까 이야 이만하면 됐구나, 이만하면 됐구나. 그리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이 남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에게 물었어요. 계명을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 가진 것을 가져다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근심하며 돌아갔대. 왜? 쌓아놓은 것은 안 풀려고 해. 인생은 따라서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놔도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언젠가 가야 돼요. 쌓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내가 얼마만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쓰임 받았는가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건축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120년 후에 있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 징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말세 징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28장에 가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것이 금년 우리 교회의 표죠. 그래야 되는데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따뜻하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도 구호는 이렇게 붙였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금을 얼마를 했는가 뒤돌아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내 거예요. 남은 거예요. 왜? 세상의 것은 도둑질하고 동동이 치고 종이 먹지만 하늘나라 보고에 쌓아놓으면 거기는 아무도 빼앗아갈 적 없어요. 몇 배로 불어날 줄 몰라요. 최하로 30배, 60배, 100배가 불어날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국 나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경건한 자에게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는 자에게, 친밀한 교제 나누는 거에 뭐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14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목적하신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어느 때라고요? 말세 중에 지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힘쓰시고 애쓰시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성경을 많이 외운다, 안다, 나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만 알았어도 그 한 절 말씀을 붙들고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마틴 루터는 원래 신부였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마틴 루터가 태어난 고향 집을 가보니까 아주 부잣집이에요. 집 안에가 뭘까지 있는가? 생수가 산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그게 집 그 홀 안에 있어요. 거기서 물을 다 퍼마시고 그걸로 모든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광산을 하셨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기가 정말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전을 아무리 오르락거려도 99칸 그 정말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거리는데 그 계단에가 다 피로 물들었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놀라운 그 은혜를 가지고 일생을, 자기 생명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 훈련 중에 최고의 훈련이 뭘까? 순종하는 훈련 중에 최고의 훈련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아직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을 했는데, 아니 노아는 당시에 홍수로 땅과 인간을 심판하리라는 경고는 지금 노아가 살았을 때 당시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노아는 먼 훗날 120년 후에 있을 일기예보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비가 온다 그러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또 비를 준비하잖아요. 안 맞고 피해가 없기 위해서. 그런데 노아는 120년 후에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창세기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끊다, 자르다, 쪼개다 이런 뜻의 바라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인데, 고대시대 당시에는 엄숙한 계약의 표시로 짐승을 잡아 둘로 쫙 쪼갠 후에, 이제 만약에 소를 잡았다, 양을 잡았다 그러면 양을 반으로 쫙 갈라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왼쪽에는 지금 가는 그 고기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약 당사자는 불이행 시 희생된 짐승처럼 찢어 죽이겠다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방에서 쿨쿨 잠을 자다가 그랬던지 기도하다 그랬던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라.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에 묵별들이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저 하늘의 별수와 같이 내 후손을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때까지 뭐가 있었어요?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간.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찢어 죽어야 돼. 네가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너를 찢어 죽일 거야. 이런 말씀이. 특별히 내 언약. 여기서 내 언약이라고. 내 언약. 내 언약이라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체가 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뭔 줄 알아요? 따라서 쓰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의 약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약속이요? 은혜의 약속.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 노아의 믿음은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노아의 믿음은 객관적인 대상인 하나님과 그 말씀에 기초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이성적으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환상적으로 믿었어요? 아니에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초한 믿음이었어요. 노아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단순히 그걸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말씀을 자기 신비에 새겼어요. 오늘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내 심령을 막 치는 거예요. 방망이같이 때리는 거예요. 불같이 내 심령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을 때 단순히 믿은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보는 듯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만 했지 120년 후에 있을 비를, 홍수를, 대홍수를 약속만 했지 그 홍수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 같이 믿었습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히브리 11장에서 지금 우리는 믿음의 상징들에 대해서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가는 것까지 쫓아가야 돼요. 내 힘이 붙이면 성령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아니 내가 더 가려고 했는데 말씀이 멈추면 거기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오늘 물고기는 물에서 살면서 물을 헤쳐 올라가는 그런 생명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헤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비가 많이 장대비가 쏟아질 때요, 우리 집에서 이제 바닷가를 하려면은 버스로 한 30분 이상을 가야, 30-40분을 가야 돼요. 그런데 바닷고기가 떨어져요, 마당에. 또 동네에서 사는, 또 그 시내가에서 사는 미꾸라지, 또 붕어 이런 것도 떨어져요. 오늘 노아는 120년 후에 있을 그 큰 홍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남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나눠 믿는지 깨닫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